Oh my god.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마이갓의 루피입니다. 더블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오늘의 주제는 주일 성수가 뭔가? 주일 성수. 네, 주일 성수? 사실 일부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만큼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주일 성수 개념이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교회 생활에 제일 중요한 거 몇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 주일 성수가 그쵸.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걸 제가 오늘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모르겠어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한번 듣고 판단해 보십시오. 저도 지금 잘 몰라요. 어떤 내용일지. 네. 저도 판단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먼저 주일 성수가 뭔지 아십니까? 주일 성수라 하면 보통 주일이라면 일요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요일에 네. 10계명에 얘기했죠. 네. 안식일을 기억하여 네.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죠. 한마디로 주일날 거룩하게 네. 지키는 게 네. 주일 성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일을 지킨다는 걸 지금 어떻게 아시죠? 주일에? 편일과 다르게 사는 거죠. 음. 예배 드리고 뭐 흔히 돈 쓰지 말고 일하지 말고 가게에도 그런 게 붙어 있잖아요. 주일은 쉽니다. 아, 그렇죠. 그런 것도 다 거기서 기맞는 게 아닌가 맞아요. 생각이 됩니다. 주일 성수 할 때 주일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예배 드려야 되고 그렇죠. 일을 하면 안 되고 뭐 또 때로는 공부도 하면 안 되고 당연히 돈 쓰면 안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전통인 것 같아요. 아름다운 전통인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항상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기준은 성경이 돼야 된다. 그렇지. 성경적으로 그렇죠. 주일 성수를 해야 한다.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네. 뭐든지 기준이 성경 기준이다. 근데 이게 성경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아니다 그러면 네. 성경대로 살아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한번 따져보자고요. 네. 들어보자. 덜덜덜. 이 말로 돼요. 주일 성수 때 뭐 하지 마라 뭐 하라 이 개념은 당연히 구약의 안식일에서 왔습니다. 안식일은 우리 알다시피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네. 엿새 동안 이제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개념의 출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가서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줄 때 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면서 네. 안식이라는 무엇도 하지 마라. 그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 번째 날은 쉬어라 라고 했죠. 그 개념을 지금 우리 신약 때에 차용해서 주일 성수 개념과 똑같이 사용하시는 거죠. 제가 좀 놀랐던 게 뭐냐면 안식일이 언젠가, 네. 안식일이 무슨 요일인가를 물어보면 뭐 월화수목금토 네, 일. 그렇죠. 안식일을 이제 일요일로 다들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원래 안식일은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해가 지고 하루가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사실 이 부분은 근거를 댈 필요가 없는 상식인데 그러면 안식일은 일요일이 아니구나 토요일이구나 까지 정리했으면 이런 말이 있어요.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서는 일요일로 바뀌었다. 혹시나 그렇게 들으신 분이 계실까봐 그 말씀도 제가 드린다면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서라든지 요엘서에 보면 뭐 새날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네. 그 새날은 요일에 관련된 게 아니고 네. 주님의 날, 새로운 시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근거로 토요일이 일요일로 바뀌었다는 것은 전혀 설명되지도 않고 근거도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왜 일요일 날 모이게 되었는가를 봐야 돼요. 자, 안식일은 하나님이 이 날을 정해서 쉬어라 하고 지정한 날입니다. 그렇죠. 그 날을 거룩하게 한 날이죠. 그런데 우리 주일에 예배 드리는 개념은 우리 교회가 이날 모여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달라. 언제부터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켰냐, 이것은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어요. 바울 있을 때부터. 네,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런 로마의 특성상 네. 자연스럽게 일요일 저녁에 모이게 된 거고, 그러니까 관습상 모이게 된 거죠. 이 관습화된 거죠, 이게. 근데 그거에다가 이제 후대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여 기념한다라고 의미 부여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날에 예수님이 부활을 기념해서 모이자 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이나 뭐 바울이나 또 그 사도들의 제자들, 그러니까 속사도들도 반드시 일요일 날 모여야 한다 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냥 편한 날 모이되 나중에 후대에서 그 일요일을 의미 부여한 거죠.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4장 같은 경우에는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 아신 바 되었고 또 하나님도 너희를 알게 되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다시 천하고 연약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삼가 지키려고 하니 내가 너희에게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헛될까 두렵다. 날과 그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 그렇지. 때문에. 그럼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럼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다시 지키려고 하는 것. 이것이 첨하고 약한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뭐 할례를 포함하여 있지만 안식일을 지키다든지 나를 중요시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또 골로새서 2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뭐 그런 안식일 같은 그런 것들로 인하여 비판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게끔 하라 되어 있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건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비판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 문맥과 다른 거고요. 또 로마서 1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날을 중요시 여기고 어떤 사람은 전날을 중요시 여긴다. 이날을 중요시 여긴 사람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전날을 중요시 여긴 사람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날과 해와 달과 절기는 중요한 것이 아니야. 이날에 모이고 싶으면 이날에 모이는 것이고 전날에 모이고 싶으면 전날에 모이는 것이에요. 우리한테 안식일은 월화수목금토일 전체가 안식일인 거예요. 이 날과 저 날 중에 어떤 날을 중요시 하냐는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요일을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모이기로 한 거예요. 그렇다고 토요일날 또는 수요일날 또는 목요일날 예배드린 것이 이단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다만 공예배를 드리려면 한 날을 정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날이 역사적으로 일요일이 된 거예요. 일요일날 우리 성경을 보다시피 또는 디다케라는 외경에서 보다시피 초대 교인들이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드린 것이 로마 시대의 특성상 맞다 싶어서 그 날에 모이는 것이 간습이 된 거예요. 그 단지 그 정도예요. 거기서 막 갑자기 율법을 들이대고 경제를 들이대고 하는 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제가 한 말이 아니라요, 칼빈과 루터가 한 말입니다. 예를 들어 칼빈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강요에서 무슨 이유로 일요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는가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주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하거든요.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날 말고 다른 날 예배를 드렸어요. 평일날? 네. 그게 율법주의에 찌들려서 살아가는 그 신약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구약 시대의 유대인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저도 주일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그 주일이 마치 안식일이 변모하여 주일이 된 것처럼 또 안식일의 이 구약의 율법을 가져서 지금 우리한테 강제한다면 이것은 장성한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너 말은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지 말자는 거냐? 또는 일요일날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는 거냐? 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같이 주일에 예배를 드려도요,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4살짜리 애가 스스로 자기 전에 양치를 할까요, 안 할까요? 4살짜리면 혼자 안 하죠. 그죠? 하라는 말 안 하면 안 하죠. 해라 해도 안 하죠. 근데 엄마는 어떻게 해라고 하는 거예요, 강제로. 그렇죠. 얘는 양치질을 해. 네. 하기 싫은데 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30살, 40살 먹은 어른들한테 양치질 해 하면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지.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른과 3-4살 먹은 아이가 둘 다 양치질은 해요. 그러나 얘는 억지로 하는 것이고 어른은 자기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이유를 아니까, 해야 할 이유를 아니까. 임플란트 돈 많이 드니까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차이입니다. 주일 성수라고 옥죄여서 안식의 계명을 들이대면서 예배를 드리려 하면 이거는 억지예요.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뻐함으로, 자유함으로 그 안식에 참여한 바 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 기쁨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같은 옷 다른 느낌처럼 그렇죠.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네. 어떤 마음가짐에 따라서 이게 네. 불법 주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하늘 기뻐하시는 이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아, 뭐 예컨대는 뭐 또 한 개 더 비유를 한다면 부모님 생신이에요. 네. 부모님이 생신이신데 나는 부모님한테 선물 사드릴 생각을 안 하고 샀어. 사드리고 싶지도 않아 솔직히. 내 쓸 돈이 막 부족해. 누나가 야 아버지 생신이신데 구두 한 켤 사드려야지. 너 사와. 나 전혀 사드릴 생각 없었는데 아씨 돈도 주겠는데 알겠다. 사왔어요. 네. 줬어요. 네. 그것과 일주일 뒤가 우리 아버지 생신이시네. 우리 아버지에서 뭘 해드리지? 우리 아버지 구두가 많이 낡았던데 구두를 한 개 사드리겠다 해서 구두를 사드린 것과 둘 다 똑같이 구두를 사드렸어요. 네. 그러나 마음가짐과 자세가 전혀 다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그렇죠. 그 말씀이 여기서 딱 네. 나오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하면 막 죽을 것처럼 지키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자유함으로,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이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자유함. 그렇죠. 여기군요. 이런 그렇습니다. 마음. 그러면 한 가지 또 질문 드릴게. 저희 교회에서 주일날 돈 쓰지 말라 하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요?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에서 이어져 온 건데 왜 돈 안 쓰면 어떻게 해요? 돈 써야지. 저희는 뭐 네. 성경을 잘 모르니까 돈 써야죠. 교회에서 뭐 쓰지 말라니까 안 쓰는 거죠. 써야죠. 돈. 써요?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사줘야 될 것이고요.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사줘야 될 것이고요. 돈을 쓰지 말라는 것이 자기 자발적으로 내가 이날을 안 쓰기로 마음먹어야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써야 돼. 돈을 안 쓰는 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글쎄요. 이거 보신 분들 중에서 네. 많이 고민되시겠는데. 제가 지금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지금. 이거 큰 네. 여파가 있을 것 같은 댓글장 터질 것 같은데. 예. 뭐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이 문제는 오랫동안 사실 고민했던 문제고 여러 방면으로 저도 연구를 해봤지만 주일을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일을 안식일 개념으로 대입하는 것까지도 괜찮은데 율법주의로 나아가서 이걸 얽매이려고 한다면 저는 반대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주님과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즐거움으로 자유함으로 참여하는 그런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즐겨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이다. 자, 일단 오늘은 머리 한 맞은 것 같아요, 진짜. 아까 전에 예를 들은 것처럼 선물을 자발적으로 사주는 것과 그렇죠. 뭐 강제적으로 살아서 사는 것과는 다른 것처럼 예배를 내가 정말 드리고 싶어 드린 거랑 네. 안 드리면 안 되니까 드린 거랑은 다르다는 그게 다르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오늘 맞아요. 말씀에. 구약의 유대인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입장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 강제를 하죠. 그러나 그 어린아이에게 내려오는 그 엄마 아빠의 명령은 지시는 어린아이를 위한 것이거든요. 네. 알아서 이제 컸으니까.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혹시나 뭔가 반박.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질문. 절대 아닌 것 같은데? 혹은 뭔가 또 뭐 깨달았다. 깨달았다. 뭔가 좀 눈이 트였다. 오. 아닌 게 더 말것 같아요. 그렇지. 반박이나 뭐 또 긍정 또는 뭐 질문들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또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충분히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봐요. 네, 안녕. 안녕.